참 좀 안타까운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예스, 그런데 교회는 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예스, 교회는 노.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물음표를 했습니다. 노? 하고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의 출처와 기원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의 위대한 사람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간디가 젊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간디는 본래 힌두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읽다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믿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지한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자 그는 영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드리러 간 거죠. 그런데 영국이요, 인도인 식민지에서 간디가 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디를 맞이한 영국 교인의 마음이 이 사랑으로 그를 맞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도의 역사가 또한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실망한 간디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분리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사실 간디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라면 그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도 조금은 찔림으로, 조금은 걸림으로 남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대요. 예수님은 좋대요. 하지만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기독교는 싫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참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 우리들의 바람과 꿈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세가 많고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유명한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교회,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설립 44주년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44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터, 사실 여기에 44년 전의 교회가 바로 서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물을 옮겨왔지요. 44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설립 44주년 감사를 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에 임한 세 가지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삼중 은혜라고 적어봤어요. 이 삼중 은혜는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교회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교회, 성령으로 충만함,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몇 절이냐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에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고요, 교회는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탄탄대로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교회의 여정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요 박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에서 이 교회에 대한 위협과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장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 성령이면 50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죠. 근데 한 2, 3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따지자면요, 5개월 전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위협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막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경고를 받은 초대교회, 그들의 이러한 핍박을 받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초대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담대하게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담대함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진동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됐죠?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대로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우리의 이 모임이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냥 사교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로 되게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계시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성령이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DNA가 있어야 된다. DNA가 무엇이죠? 그거는요, 그 생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DNA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다르고, 그리고 동물들도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DNA의 차이지요. 사람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DNA,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세상과 구별된 여타의 모임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루어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3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의 뜻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32절은요, 믿는 무리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 믿는 무리가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무리라는 표현은 소수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각자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요,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그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이란 건 뭘까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지와 형편은 달라도 마음이 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뜻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뜻을 같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뜻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뜻을 같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을 같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로마서 15장 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 한 입 한 뜻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뜻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보면 여러 악기들이 있어요. 현악기도 있고요, 관악기도 있고요, 타악기도 있고요. 그런 악기들이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오케스트라가요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멋진 음악이 됩니까? 멋진 음악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소리가 자꾸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막 내 소리를 그냥 막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협화음이라고 부르죠. 불협화음. 그러면요 조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른 내 목소리를 낮추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딱 닫으면요 내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요 소리가 낮아지는데요, 잘 안 들으면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항상 목소리를 크게 내시잖아요. 왜? 안 들리니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성령 안에서 조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마음을 낮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모니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마음이, 한 뜻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시끄럽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5번째 설립주일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보임에서 5번째 오늘 설립주일이거든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지나간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뭐 이런 칭찬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당회는 다수결로 의견 결정하지 않습니다. 8분의 장로님 또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다수결로 손들어가지고 표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는요 만장일치로 합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분이 설득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의견을 통과를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인내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도요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쪽, 경제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돈은 들어도 이렇게 하자는 쪽, 이게 팽팽하게 의견이 맞설 때도 있었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대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마음을 내려놓고 맡겨주시더라고요. 맡겼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이 맞지는 않지만 그래, 이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 입장을 세우고 리모델링을 하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리모델링 된 이후에 이면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모일 때 정말 이거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또 같이 회의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것의 열매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 된 뜻 위에 주님이 영광을 먼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또한 무엇일까요? 서로 돌아보고 나누는 일들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실래요?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물건을 서로 성도들이 통용했대요. 자기 재물을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34절 말씀 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사도들 앞에 밭을 팔고 집을 판 값을 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부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집안 두 채 가지신 분들, 이제 다음 주에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시고, 교회에 바치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럼 이 본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본문 가지고 주여, 내가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집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되는데, 주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사실 소유에 대한 욕심은요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 아이들도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누구 다른 애가 오면 내 거야 라고, 이 소유에 대한 건 본능이에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자 가장 소유에 대한 그 본능적인 욕구까지도 이 공동체가 능가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로? 나누는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나누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섬겨주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이성적인 본능이 있어요. 본능을 능가하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30년사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쭉 살펴보는데 30년사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2004년 1월에 우리 교회가 큰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개최된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승합차로 내려오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그 승합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막 다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학생들을 그냥 부산으로 이제 다 데려와서 병원에 연결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당회원과 교역자가 중심이 되어서 40일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이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40일 특별 기도회가 마무리될 무렵 다친 학생들이 완치되어 다 퇴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폐차된 승합차는 한 성도님들이 기증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되는 일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고 우리 30년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교회는 마음을 모았지요. 기도를 모았습니다. 또한 물질을 모았습니다.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로마서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요,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을 능가하는 이해, 수용, 용납함,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볼 때 나누기를 좋아하는 교회 같아요. 저도 주일에 식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방 할 때 이렇게 좀 돌아봐요. 그럼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꼭 뭘 주세요. 인사만 저는 하면 되는데, 인사만 드리고 나오면 되는데 뭔가 부시럭부시럭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탕 뭐 이렇게 제 손에 콕 쥐어주면서 그것도 검정 봉지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 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사모님 주고 이건 누구 주고 하면서 제가 받아서 인사하는데 또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보이거든요. 그럼 그 검정 봉지를 엽니다. 그리고 애들 이렇게 줘요. 그러다 권사님들한테 들켜가지고 주지 말라니까 왜 줬냐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뭘 가끔 이렇게 주거든요. 사탕도 주고 주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그 1학년 그 아이가요,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요, 저한테 뭐를 딱 주는 거예요. 봤더니 뭐냐, 풍선껌이에요. 풍선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권사님, 누가 이렇게 저한테 풍선껌을 주던데,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한테 그걸 줬어요? 걔가 요즘에 풍선껌에 폭 빠졌어요. 정말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최애 풍선껌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나누어 주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하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풍선껌, 그것까지도 막 나누어 주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닐까요? 추석이 되어서 이제 우리 고향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고향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들랑 그냥 가지 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가서 그 고향교회 섬기는 목회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오세요.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오세요. 목사님, 이 시골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부산에 살고 있지만 목사님 교회 위해서, 고향교회 위해서 기도할게요. 작은 선물과 그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전달해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용기와 힘을 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무엇이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성경은 나누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흩어 구제합니다. 나눕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주머니가 없어져서 가난하게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낍니다. 안 씁니다. 부자 되기를 애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내 겁니까? 재물이 우리 겁니까? 평생 영원히 그 재물 가지고 우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힘이 있을 때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서로 사랑해서요, 죽어는 못 살아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저는 원동력이 말씀의 큰 은혜라고 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충만함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자 큰 권능이 임했습니다. 큰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이 주신 권능이죠. 그런데 큰 권능으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병자를 낫게 하고 뭔가 이적과 기적,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권능의 말씀을 그들이 증언하고 가르친 거죠. 그러자 무리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큰 은혜가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과 이 말씀 충만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와 확신과 큰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이 성령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 공동체 거기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이요 28장 31절인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힘의 근원이라는 거지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한 뜻을 품게 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를 모아줘요.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말씀을 한 마음이 된 그것은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살펴서요 필요를 따라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의 마음 한 뜻을 품을 수가 있게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면 거기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꿈꿔야 할까요? 지나간 44년의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꾸는 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복된 공동체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으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수고와 헌신과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좋으면요 교회가 좋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좋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식이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 이 지역사회와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